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 온유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 번째 착한 행실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야 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5장 5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팔복의 8가지 복 중에 세 번째 복에 해당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착한 행실 세 번째가 됩니다. 오늘 EM 예배는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EM 예배는 이제 다음 주에는 희락 이렇게 하나씩 나가고요. 우리는 팔복을 지금 하나하나 한 주에 거쳐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EM 이 말씀을 위해서도, 예배를 위해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착한 행실은요, 온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온유한 자, 온유한 마음으로 사는 것, 온유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온유함이 무엇인지. 여러분, 온유의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과 태도,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한다. 따뜻한 거래요. 성격과 태도와 마음씨가 따뜻하고 이 부드러운 것, 이것이 온유의 사전적 의미가 됩니다. 보통 성품이나 성격이 순한 사람이 이런 사전적 정의에 해당되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품이 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사전적 의미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성격과 태도와 마음씨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더라, 이런 의미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온유함에 대한 그런 개념을요, 우리가 모세에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성격이 차분하고 온순하고, 이 모세가 정말 이런 사람이 맞나요?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모세가 온유한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이런 모세를 우리가 온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하고는 너무 다른 모세의 모습 아닌가요? 화가 나서 여러분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이 형제를 애굽 사람이 막 노예라고 해가지고 막 두들겨 패니까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애굽 왕자였잖아요. 모세가 입양돼가지고 화가 너무 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덮어버려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온유함이나 온순함과는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나워도 보통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요. 쳐 죽였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를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당신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과 우리의 온유함과 거리가 멀다는 예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정말 이 돌밖에 없는 그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이 지납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대면하면서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40일이 지나자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는 그 아래로 광야로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런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걸 들고 이제 내려옵니다.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없는 동안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해괴한 그런 막 짓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모세가 화가 납니다. 이번에도 화가 나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냥 얼마나 세게 집어 던졌는지 십계명 돌판이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돌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고르신 그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으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얼마나 거룩한 돌판입니까? 근데 화가 나니까 집어 던졌다니까요. 살포시 집어 던졌으면 안 깨졌을 텐데 패대기를 친 거예요. 돌판이 쫙 갈라집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첫 번째 사건, 이 두 번째 사건에서 보았듯이 모세는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가 나니까 사람 쳐 죽인다니까요.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트린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 모세는 절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이 모세를 당신은 누구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게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온유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나의 눈으로, 나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눈으로, 성경의 안경으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이 나를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으로 성경 말씀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읽어내고 판단하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들릴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이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쭉 나를 훑도록, 나를 살피도록,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온유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 내가 알고 있는 이 온유함의 의미를 갖고서 모세를 온유하다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실 수가 있지? 사람을 쳐 죽이고 화가 나면은 손에 들린 거 그냥 다 패대기 쳐버리는 이런 모세를 어떻게 성경은 하나님은 온유하다고 하시지? 그러면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막히면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틀렸으니까, 자기 기준에. 여러분, 우리 애장 식구들은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가 보다. 말씀을 들어보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성경의 눈, 성경의 안경으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이 말의 뜻에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내 생각을 말씀에 투영하는 자는요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에 투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없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자신에 투영하는 자는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 기분 좋은 가능성에 열려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신의 믿음이 봄나물 자라듯 쑥쑥 커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미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재미있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재미가 없는 표정 들이시네요. 재밌어요, 여러분.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 재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미를 보고 싶으시면요, 이 수요일 말씀 산책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산책을 한 번도 안 나와보신 분은 계시지만 한 번 나오신 분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재미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이제 성경의 눈으로 온유함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다혈질의 거친 성품의 모세인데, 이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케네스 베일리라는 중동 지역 전문가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오랜 시간 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동 지역에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구하고 또 책으로 또 많이 출판한 그런 학자이기도 한데요, 선교사면서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베일리라는 분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책 제목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을 두 가지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에 대한 첫 번째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 이게 온유함이고, 결국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자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격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요. 이렇게 보자면 온유함이라는 게.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수백 년간의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끄는 것은요, 모세의 뜻도 아니었고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과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사막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선두에 섰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성품이 순해서 말을 고분고분하게 해가지고 사납지 않아서 그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왜 이 모세, 다혈질적이고 화가 많은, 속에 화가 많은 이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따랐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온유함에 대한 두 번째 성경적 의미는 중용입니다. 중용이 뭐죠? 두 극단 사이에서 가운데 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지 않고 참지 말아야 할 때 참는 것은 온유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화가 나도 그냥 참는 것이 온유함이고 선한 모습이고 좋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이 온유함의 기준은 아니에요. 마땅히 화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는 거예요. 참지 말고 입을 벌려야 될 때는 입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이지. 다만 중요한 것은요, 화를 내거나 참지 말아야 할 기준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화내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참지 않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잘못됐어, 이 말씀에 분명히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정도가 지나쳤어, 너무 죄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화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식대로 화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같이 분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애통하시면 우리도 애통하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화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같이 화내고 분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땅한 이유로, 마땅한 방법으로 마땅히 분을 내야 할 상황이나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온유한 자라고 칭찬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심한 구타를 당할 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지금 이방 백성에게, 이방 족속에게 지금 심하게 구타를 당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도 참 불쌍하고 딱한데 심하게 지금 폭력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마음이 애통하시고 하나님도 화가 나십니다. 당연히 모세가 화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화는요, 의로운 화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라는 것이죠. 다만 모세가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을 해버리는 이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건 이겁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심하게 폭력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낸 건 잘한 거예요. 내야 됩니다.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화를 참지 못해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내산에서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서 역겨운 짓을 하는 것을 보고 큰 분노에 사로잡힌 것은 마땅했습니다. 당연히 분노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것보다 지금 큰 죄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분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큰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도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십계명 돌판을 패대기쳐 깨뜨려버린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화를 내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은 사람을 쳐 죽이고 한 번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놓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으니 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모세를 온유하다고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록 방법상의 화를 표현하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분노할 줄 아는 모세였기에 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순한 사람이 온유한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사람,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 나중에는 모세가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모세가 많이 훈련을 받아요. 모세 지도자였지만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더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혈기왕성했던,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요. 이제 우리는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온유함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온 것이죠.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온유함에 대한 생각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준, 즉 말씀을 근거로 삼아 화를 내야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를 내는 사람이 무엇인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화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표출하고 바로 팍 터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때 표출합니다. 내 멋대로, 내 그냥 승질대로 다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화를 내요. 화를 이렇게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인들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겠습니까?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해내지 못할 착한 행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한 자,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요,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 번째 착한 행실이 됩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성품이 원래 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급하고 거친 성품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성품이 좀 유한지 아니면 좀 거친지, 나는 좀 사나운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온유함은요, 이 타고나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한 사람이든 좀 급한 사람이든 온순한 사람이든 좀 사나운 사람이든 다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선천적 성품이 아니고, 이 신앙생활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후천적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훈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세요? 아니, 참 복된 이야기인데, 내가 봐도 나는 참 성격이 고약한 사람인데 나는 온유한 거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 말씀 들을 때마다 패스, 나는 틀렸어, 나는 태생이 나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안 좋으세요? 뭐 어떤 말씀을 드려야지 좋아하시려나? 난 너무 좋은데, 나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안 되는 걸 하라고, 할 수 없는 거를 되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또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은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도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잘 훈련 받아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나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 훈련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을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 우리 표예요. 올해 표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는 자는요, 믿음 대신 의심이 쌓여가요. 믿음 대신 의심이 쌓여갑니다. 감사 대신 이 불평이 막 자라나요,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요, 처음 들어가가지고 받는 훈련이 제일 힘들거든요.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1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훈련 받을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밥 먹을 생각하고 잠잘 생각밖에 안 해요. 딴 생각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잡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훈련도 받지 않고, 군사훈련 받지도 않고 민간인이니까 편하게 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훈련을 받은 사람은요,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죄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훈련 받는 것도 너무 벅차다는 것이죠. 근데 훈련 받아야 될 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딴 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들어옵니다.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심, 불평, 비난과 원망,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훈련받지 않는 자는 화평과 화목 대신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여 싸움을 일으킵니다. 훈련받지 않으니까 시간이 무료하고 심심하거든요.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주 맞죠? 불구경하고 또 뭐라 그랬죠? 사람 싸움. 그러니까 불을 낼 수는 없으니까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자꾸 이간질하고요, 여기 가서 이 얘기 옮기고 저기 가서 저 얘기 옮기고. 한번 여러분의 그 생활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래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훈련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은 자는요, 하나님을 찾는 결핍이 아니라 죄를 찾는 결핍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사탄이 이끄는 지옥의 삶을 아무것도 모른 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딱한 것이죠.
한마디로 착한 행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지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또 죄악으로 인해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해하며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이 제대로 창궐하지 않아가지고 나의 악한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 세 번째, 온유한 자로 더더욱 살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같이 분노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훈련받지 않으면요, 내 방식대로 내 성격대로 화내고 분노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모습, 그리고 더럽고 추한 죄로 물들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분노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따르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거룩한 전을 장사하는 자들이 더럽히자 분노하셨습니다. 심하게 분노하셨어요. 온유의 전형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시지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야 한다고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의 삶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삶으로 주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닮아야 합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온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으로 받으시고 열심히 훈련 받으시면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성질이 거칠고 급하더라도요, 얼마든지 온유한 자로 칭찬받을 수 있게 되고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타고난 성품은 중요하지 않아요. 급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급하게 순종하는 거 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거친 사람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터프하게 순종하는 거 더 복된 거 아니에요? 더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고 나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 나는 절대 순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나에게 더 큰 온유함의 복이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온유해질 수가 있어요. 성격이 어떻든 간에. 모세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처럼 두려움과 절망의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온유한 삶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착한 행실이고 우리를 이미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이지요.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애통해 하신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에 따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함께 분노하는 온유한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은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요,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으로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위로와 평안과 소망 그리고 능력이 넘치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아주 복된 약속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이 복과 연결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착한 행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천국이 우리의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도 어떤 복을 받게 돼요? 이 땅을 기업으로 하는데, 이 땅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부동산 이 땅이 아니고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과 이 사랑과 이 평안이 넘치는 이런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걸 받는다라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가 그래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이 좋은 걸 안 하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온유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분노할 줄 아는 이 온유함, 이 온유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훈련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짜가 아닌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 정제되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짝퉁, 짜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소금인데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먹지 못하는 소금이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라고 하는데 어둠에 가도 티가 안 나요. 그럼 빛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가가 되면 안 되겠죠. 짜고 항상 빛나는 이런 오리지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되기 원하면, 훈련받으면 하나님이 온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할 행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이 우리 애장 식구들과 우리 애장 위에 충만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